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우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리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영적 부흥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반응은 깨달음의 역사였습니다.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우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8절에 보니까 하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 알아듣게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다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책에 담긴 의미가 깨달아질 때 마음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죄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 울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나라에 있는 강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 것은 집단적으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잠기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도리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각성과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새로운 영적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비유라는 것을 방식을 통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당시의 사회 풍습이나 자연의 현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제자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변화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는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영적 부흥이 찾아오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갔으니 돌아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흘려본 눈물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읽는 중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문학 광경은 온통 눈물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즉 수년간 닫혀있던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대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에 매일 저녁 1,500명의 성도들이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첫째 날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길선주 장로님은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악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회에 축복을 주시지도 못하고 은혜를 주시지도 못합니다. 저는 1년 전 친구 한 사람이 임종시에 자신을 불러서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 아내를 부탁합니다 라고 그에게 길선주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내는 셈이 약해서 세상 결정을 잘 모르니까 내 아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친구 길선주 장로에게 자신의 가족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이와 $100 이상의 금액을 자신의 것으로 훔치게 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제 친구 아내에게 미방인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고백에 충격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고 저녁부터 시작된 집회는 새벽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기간 중에 단순한 회개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실천적 회개가 계속된 것입니다. 쌀 대박을 속여 팔았던 쌀집에서는 자신이 속여서 팔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입힌 손실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빚을 떼먹은 사람들은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 빚을 다시 갚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시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이 사건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감리사 선교였던 노블이라는 사람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시대 이외에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hin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마다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밖에까지 임했습니다. 마치 도시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영적 부흥은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의 눈물이 있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과 아픔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찾아서 먹고 마시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살찐 것은 짐승이 가장 먹기 좋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먹지 말도록 금지하고 있는 기름 부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단 것은 포도즙에 물을 섞은 음료를 가리킵니다. 사실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이러한 음료가 잘 알려져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집회 가운데 잔치 분위기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흥을 돋을 만한 진미들을 차리고 함께 먹고 마시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몫을 보내주라고 합니다. 즉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먹고 마실 수 없는 자들, 주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일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들을 돌아보아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즐거움을 동참토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자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힘이라는 말은 산꼭대기 혹은 방파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방파제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비록 회개되고 통에 자복해야 될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고뇌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 후에 오직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방파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울지 말고 거룩한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이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단순한 반복 내지는 불필요한 행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것을 회중들 틈에 레위 사람들이 다시 읽어주고 해석해 준 것처럼 의사소통 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의 상황에서 레위인들의 중재는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이제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준비하지 못한 자들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며 함께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조점은 백성들이 에스라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야 마찬가지로 오늘 12절에서도 에스라의 율법 해석의 권위와 그 효력이 강조되고 있음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율법이 증거된 이래로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삶의 양상이나 민족적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상징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마치 골동품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믿었고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리하기에 더욱
바쁩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의 갈급함과 깨달음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영적 부흥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온전히 세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성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적 부흥이,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신다라는 주님의 음성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